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가장 중요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의미는요, 주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1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의미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라는 말씀은요, 종교적인 숭배, 순종, 봉사의 개념을 겸하여 마음과 몸의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은 사단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도 나타나며 또 사도 요한에 의한 요한계시록의 기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은요, 주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향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또 다른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예배의 대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어린 양을 경배의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배와 성령님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하여 경배하거나 예배하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경배의 대상은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에 대한 경배의 기록이 없다고 해서 경시하는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이제 크게 예배의 자격은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는요.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켜 자신의 죄를 여지없이 드러내 주는데요. 이때 강한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케 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자격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29장 2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결한 복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듯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자격에 있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가 친히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것은 참 신앙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경외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짧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주님 재림의 때를 당하여 오직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미혹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세력이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경배의 대상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